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상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동일한 무게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고 또 우리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는 친구와의 만남도 있고 동반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소중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은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비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만남입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아시아 대륙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성령이 막았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 아시아 맨 끝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 유럽 대륙 마게도냐 어떤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 일행은 즉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때 바울의 일행은 바울과 실라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되므로 4명이 함께 일행으로 선교여행을 좀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있는 네아폴리 항구에 내리자마자 그들은 바로 빌립보로 올라가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북서쪽으로 약 1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예요. 지금 첫 성이라고 한 것은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마게도냐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빌립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 으뜸 가는 도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지만 로마 황제의 직할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는 그런 도시예요. 문화, 철학, 법률 이 모든 것이 다 로마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라고 불렸고 바울의 마음은 우리가 알지만 일찍부터 로마를 향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를 향하는 길이 바로 빌립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걸 첫 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이제 수일을 보내면서 이 환상을 보긴 보았는데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분명히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누가 우리를 부른 것인가 기대하면서 열심히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중에 며칠이 지나서 안식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유대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10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도드리기에 적당한 강가에 가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주로 강가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율법에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케 되려면 흐르는 물에서 몸을 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벨론 포로 시기 때부터 생긴 전통입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면서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발 강가라는 데에 모여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 그 회당이고, 또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에서 주로 모이게 되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라고 모인 여인 몇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신앙인입니다. 자, 이들이 안식일에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본 환상은 이 여인들의 강가 기도회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선교사적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는요, 유럽 선교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열어줌으로 창립된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만남은요,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루디아와 기도하는 바울이 만남으로 이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의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인류 인구가 약 80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은 80억분의 1이에요. 여러분, 벼락에 맞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요 800만 분의 1이래요. 로또 사지 마세요.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이 벼락에 맞는 것보다 8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80억 명 중에 우리 한 사람이 만나는 그 확률은요, 로또 1등에 맞는 것보다 1000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벼락에 맞는 것보다 8000배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난 이게 왜 복음성가에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준비된 이루어진 소중한 만남입니다. 이런 소중한 만남을 소홀히 여겨도 안 되겠거니와 이걸 파괴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플로턴 성도님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엔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죠. 골프 모임도 있고 등산 모임도 있고 동창회, 음악회, 문학인들의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가장 귀한 모임,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자,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고 또 유럽의 믿음의 어머니인데, 이렇게 기독교 선교사의 아름다운 자취를 남긴 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5가지 정도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루디아는 사업가입니다.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고 하는 말은 이 자주색 염료로 그 염색을 한 그 자주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를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평민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거는 황족이라든지 혹은 높은 상류층 귀족 신분의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은 좀 상류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던 것 같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남편의 사업을 이어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아시아 대륙에 있는, 그리고 이 염색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시아 두아디라에서 장사가 시작이 됐는데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서 빌립보까지 진출한 것을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유능한 사역가였던 것입니다. 여성 CEO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당시는 사실 여자들이 활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폐쇄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가에서 함께 기도하던 여자들은 루디아의 종업원이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재력도 있고, 그래서 선교적으로 쓰임받기가 참 적합했고, 또 집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 개척하기에도 적합했습니다. 그런 루디아가 자신의 자원을 기꺼이 내어놓음으로 아주 복음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들만 그 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방향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에 문제가 없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각종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자원을 주셨다면 그건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이 은사와 자원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연약한 이웃을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에는 책임과 사명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는 참 신앙심이 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으면요, 하나님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물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아쉬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금방 알죠.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합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디아는 정말 풍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인생의 의미를 영적인 것에 찾고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루디아처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죠.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여름 수련회 또 겨울 수련회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때 한꺼번에 해결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여름에 한번 해결하고 또 겨울에 한번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요, 부흥에 맞는주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부흥에서 찾으려는 신앙 태도를 말하는 거죠. 부흥에도 수양에도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부흥의 중심의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영양가 높은 음식을 잡수셨다고 며칠 굶고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운동도 매일 조금씩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한꺼번에 그냥 지나치게 해버리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살펴보면 삶 전체를 바꿔놓을 만한 무슨 드라마틱한 기적이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매일 작은 믿음의 걸음들이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성숙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들,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선교의 모임을 드리고 또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 중보기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런 걸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흐르는 강물 속에 있는 돌이 오랜 시간 깎이고 깎여서 둥근 돌이 되는 것처럼 늘 말씀과 기도의 강가에서 생활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깎이고 다듬어져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루디아는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자, 우리 14절에 다시 한번 그 뒷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열린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이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전도의 주체가 성령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요, 듣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성령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전도한다고 다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저절로 다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루디아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자마자 아주 즉각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것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하는데, 막상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지요. 마음은 있지만 결단력이 부족해서 평생 똑같은 자리에 머물면서 그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단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마음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부하들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전략회의를 하자. 그래서 마귀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회의가 끝나고 4명의 마귀가 땅으로 내려가서 각각 자기의 세운 전략대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사람들에게 성경 이거 믿을 거 안 된다고,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천당, 지옥 이거 다 만들어온 얘기야, 속지 마라, 이렇게 유혹을 했답니다. 세 번째 마귀는
하나님 없어. 예수님 없어. 그런 거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답니다. 근데 네 번째 마귀는 이 앞의 마귀들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 성경 말씀 이거 진리야.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다 있다고 말한 다음에 한마디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앞으로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차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에 온 영혼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네 번째 마귀가 끌고 온 수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차차 마귀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겁니다. 믿음의 기회가 주어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루디아의 결단으로 인해 그녀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거기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즉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차차 내일 늦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그 새가 찌워가는 것처럼 내일로 미루면 그 말씀을 마귀가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질 때마다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는 하나님의 일에 참 헌신적인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집을 선교센터로 내어놓았다는 얘기고 또 그 말 속에는 내가 선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 보면 바울 일행이 처음에는 루디아의 요청을 사양했던 것 같습니다. 왜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비량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는 전도 사역의 원칙을 세우고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실 자기가 먹을 것을 다 벌면서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줬던 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 그리고 루디아가 창립 멤버로 섬겼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필요한 부분을 많이 채워줬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한 번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일행은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라고 했습니다. 자, 여자만 살고 있는 집에 외간 남자들이 들어가 산다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죠. 아마 그래서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 그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려움과 비난이 따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루디아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어려움을 그냥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함으로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목회 생애에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교인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또 재정이 넉넉했던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인들이 참 순진하고 아주 겸손해서 생활이 어려웠던 선교사 바울을 끝까지 후원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낸 서신 중에 가장 책망이 없는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벌써 한번 수요 집회 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그런 편지를 보면 바울의 책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사랑의 선물을 보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6절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제 빌립보를 떠나면 데살로니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자비량 선교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넉넉지 않죠. 그런데 그걸 빌립보 교회에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데살로니카가 훨씬 빌립보보다 더 크고 번영한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가 도왔다는 거죠.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유독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그토록 헌신적으로 도와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로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신실한 협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요, 여성 리더십이 강한 교회였어요. 물론 루디아가 믿음의 어머니, 그 교회 믿음의 어머니였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여성들이 지도자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유오디아, 순두계 이 이름들이 다 여성 이름이에요. 근데 여성의 특징이 뭡니까? 인정미와 모성애죠. 그 인정미와 모성애가 교회를 향하게 될 땐 그게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 그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 참 좋아하는데 보면 이제 사자,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사슴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전 목사지만 약간 육식동물 그거 좀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사슴이에요. 사슴을 도망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통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아, 또 갇히셨네? 안 됐네. 기도합시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요, 공감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추우실까? 얼마나 시장하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래서 위로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위문을 보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따로 있지 않고 함께 모이지만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따로 모이는 교회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따로 모였는데요. 남성교회가 모입니다. 목사님 와주십시오 해서 가면은요, 거의 굶고 오기가 쉽습니다. 먹을 거 안 줘요, 보통. 근데 여성교회가 오라 그래서 가면 절대 굶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풍성하죠. 교회에 무슨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여성교회 부탁하면 그날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 예전부터 보면 주로 남성 위주의 사회로 왔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건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큰 빚을 진 사람,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남자들이었고 예수님까지 합해서 13명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돈 버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먹을 것을 찾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13명의 공동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왔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이런 여성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딱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남았지만 갈릴리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그 십자가의 현장을 지켰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가장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 역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어디나 여인들의 역할이 활발한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자 장로님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안수 집사 중에 여자들이 세워져야 되죠. 왜? 그렇게 헌신적인데 왜 여자들이 봉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별로 호응을 안 하시지만 그건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루디아는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로 유럽 선교의 기초를 놓은 유럽 선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막으신 이유는,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됐는데, 한창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으로 광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더니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남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 선교사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변하고 마을이 변화되고 마침내 온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돼요. 한국에는 장로교가 대세인데 이 한국의 장로교는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 사람이 한국에 오면서 생긴 겁니다. 감리교는 아펜셀러 선교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진 거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한적이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우리가 전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고 다윗이었고 마리아요 바울이요 루디아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와 민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